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 있었던 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같이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 오순절의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이 매년마다 이렇게 저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가 있는데 올해는 특별히 오순절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그 열흘 동안 초대교회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에 전무하게 될 때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것은 새로운 삶입니다. 그것은 있지도 않았던 교회라는 게 탄생하게 되고 그 교회가 예수님의 예언대로 예루살렘에 출현하고 거기에 귀하게 쓰임 받은 마가의 다락방 그리고 야고보의 집들이 예루살렘의 곳곳에 예배당으로 사용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하루에 3번 기도처가 되고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또 날마다 자기 집에 모여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역사상 가장 폭발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그건 바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 바로 교회가 탄생한 겁니다. 이 교회가 가는 곳마다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야만인들이 문명인이 되고 싸우고 고함치고 욕심으로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서 고상하고 아름답고 위대한 주님의 문명이 이 세상에 오게 됐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있겠구나 라는 걸 교회를 통해 알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는 천국의 문이고 광고판입니다. 사람들이 천국이 있겠나 교회를 보면 천국이 있겠구나 그리고 그 교회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면서 사람들에게는 많은 희망과 소망을 갖게 했고 또 교회에게는 당사자로서 변화의 체험을 통해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건 한 개인이 바뀌어서 가족을 변화시키고 도시와 국가와 민족을 변화시키는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이고 또 기독교 역사입니다. 이제 우리 몫입니다. 그 성경의 기록은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나라의 제도가 바뀔 수도 있고 또 나라의 구조가 바뀔 수도 있고 또 5,000년 동안 늘 해양 세력과 대양 세력에 너무 힘없이 당했던 민족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민족이 돼서 세계 역사를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나라와 민족으로 설 수도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야곱이 가족이 이제 66명이 있었고 애굽에 4명이 있어서 총 70명이 이들이 애굽으로 넘어가면서 그 위대한 한 가족에게서
민족으로 바뀌게 되고 그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이 되고 그리고 결국 나중에는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러한 쓰임받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시티미션 교회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제가 목회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위대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영적 감각을 가지시면 하나님의 시간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철회할 때마다 금식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감당하기 어려운 마음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여러분의 삶의 인격의 경계선을 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계선 안에 있으면 편하고 경계선 안에 있으면은 예측이 가능하니까 그것이 행복이라고 느끼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땅에 온 이유가 있고 4년 전 두 교회가 통합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티미션 교회 성도 여러분이 모두 다 어린애부터 어른까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이제 이스라엘이 그 전까지는 야곱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갑자기 46장에서 이스라엘이라 그러는 거예요. 정체성이 변한 거예요. 이제는 그는 야곱의 한 사람으로 살았고 주님이 분명히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꿨지만은 그러나 그건 명목상 있을 뿐이지 진짜 자기를 이스라엘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교회를 나오고 있지만은 내가 이 목사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 장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거는 사람들이 부르는 것이니까 명칭이 바뀌었구나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것이 정말 내 운명이 되고 내 삶의 정체성이 되는 진정한 변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시티미션교회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큰 풍년의 대한민국은 큰 흉년으로 가고 있고 그 큰 흉년이 지나가려면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하지 않고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격의 곳간에 말씀을 채우지 않으면 교회가 말씀의 교회가 되지 않고 성령의 교회가 되지 않으면 전부 다 기근에 시달려 세속화되고 배도하고 배교합니다. 성도 여러분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알고 그 시대 속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 깨어있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정체성이 바뀌어야 됩니다. 뒤꿈치나 붙잡아 살았던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해서 결론을 얻는 이스라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은 뒤꿈치입니다. 성공한 사람 뒤꿈치 잡고 나를 보여줄 사람 뒤꿈치 잡고 살았던 야곱이 사람 의지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과 직접 씨름해서 결론을 얻고 삶을 추구해 나가는 이스라엘로 여러분이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정의 제사장이고 왕이고 선지자입니다. 여러분이 깨어있지 않으면 가족은 다 타락해요. 그리고 무너져요. 죄는 물밀듯이 들어오고 여러분 담임 목사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유혹과 시험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의 사람이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되고 그러려면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연결이 되는 여러분 그 영성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정체성의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야곱이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소유를 이끌고 부엘셰바라는 7개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쉐바가 세븐의 어원이에요. 부엘셰바는 7개 우물이 있는 가장 남단에 있는 그 지역입니다. 이 가장 남단에 있는 7개 지역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이집트입니다. 애굽입니다. 거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경계선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동안 살았던 경계선에 이르게 되자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다. 이제 정신이 번쩍 든 겁니다. 내가 무조건 이사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지금 어디에 있지? 여기가 경계선이지 않냐? 내가 이대로 66명을 이끌고 아무 생각 없이 이사할 수는 없다. 이사 하나를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직원 하나를 고용해도, 취업을 해도 주의 뜻대로 하는, 나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때문에 모든 걸 결정하는, 저는 이 시간 우리 시티미션 교회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경계선에서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드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에셰바의 예배입니다. 이 경계선에서의 예배,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깨어 성령님으로 동행하지 않으면 눈 뜨고 고백한단 말이 있어요. 여러분 성도들이 눈 뜨고 고백합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고, 여러분 우리들을 무너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님 손을 잡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노력은 하나도 소용이 없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오직 주님께 맡겨진 사람, 주님의 손을 꽉 잡는 사람이 여러분 이 경계선을 넘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 울타리를 넘고 여러분의 현장으로 가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십시오. 그 여러분이 맞이하게 될 현장은 전쟁터가 될 겁니다. 여러분 그 전쟁터에서 어떻게 살아남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붙들고 부에셰바에서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을 새롭게 하고 옷깃을 여미며, 아 내가 야곱이 아니지, 이제는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이방인의 땅에서 내가 우리 가족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겠구나. 내가 이제 경계선을 넘어 이방인의 땅으로 들어간다. 자, 물질주의가 만연하고 성공주의가 만연한 태양신의 나라로 들어가는데, 오 주여 우리 가족을 이끌어 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부에셰바에서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시티미션 교회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가정 예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홈처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룸처치를 드렸던 20년 동안 드렸던 요셉이 결국 가족을 맞이해서 홈처치가 되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인도하는 미션처치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 경계선에서 주님 앞에 이번 오순절 그 경계선의 부에셰바의 예배가 된 것입니다. 내일 마지막 성령 강림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내일은 제발 다 성령 받을 준비하고 전부 목욕도 하고, 아멘입니까? 오늘 목욕탕 다 갔다 오시고 몸과 마음을 닦아서 주여 내일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부에셰바 예배를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났어요. 야곱아 야곱아. 여러분 이 영적 체험이 성경에만 있습니까? 여러분 어두운 시대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던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제대로 된 신앙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요즘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금요일 아침만 7시만 되면은 우리 지방의 한 목사님 지방의장 돼가지고 내가 지방에 있는 교회를 소홀히 했구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저는 매년마다 6개월이나 1년마다 한 사람씩 목사님을 멘토링을 합니다. 매주 만나서 하는데, 하나님 이제 누구를 할까요? 연말이 이렇게 되는데 뒤를 봐라. 주저 뒤를 딱 봤더니 이민철 목사님이 또복또복 걸어오는 얼마나 반갑든지 저분을 해라 그랬고, 저분을 만나갖고 벌써 5개월째 하고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어제도 만났는데 그 교회가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얼마나 멋있고 귀한 분으로 바뀌는지 보람이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산다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야말로 우리들에게는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야곱이 드디어 영적으로 깨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도대체 몇 년 만에 들리는 겁니까? 수십 년 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 수십 년 동안 잠잠했던 여러분의 영적 귀가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3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야곱이 두려웠던 겁니다. 하나님을 바짝 붙들고 있는데 하나님이 두려워 말아라. 담대해라. 네 결정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이사하기로 결정한 걸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담대하게 들어가라. 그렇다면 네가 너의 가족은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거다. 그전까지는 가족의 족장이었고 이제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래서 이 본문을 제가 정한 것도 아니고 매일 성경의 큐티대로 이렇게 가는데 하나님이 성령 강림주를 앞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이거구나. 여러분 세티미션 교회가 이제는 가족의 교회가 아니라 민족의 교회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가족을 살리는 교회를 넘어서 민족을 살리는 교회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개인사까지 전부 말합니다. 네가 어떻게 죽을지 네 눈은 요셉이 감길 거다. 네 임종은 요셉이 할 것이고 그리고 너는 반드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줬어요.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에시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술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러면서 브에시바를 떠나게 되니까 바로가 그를 위해 태우려고 했던 수레를 자기 아버지 야곱 가족들에게 태웠습니다. 여러분 그 전까지는 걸어왔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결단하고 가니까 수레가 덜컹 오고 그 수레는 상상할 수 없는 수레입니다. 왕이 나타나는 그런 거대한 수레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 수레에 타자 바로 이들은 애굽의 한복판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결단하는 자들에게 수레를 예비하듯이 주님이 여러분의 여정을 예비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그러면서 재물을 다 이끌었고 애굽으로 쑥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으로 쑥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7절을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이 어디입니까? 미즈라임, 고센. 이게 다 무슨 말입니까? 강둑들. 그 강둑입니다. 이디오피아 중부 아프리카에서 시작된 나일강은 지중해를 향하여 흐르게 되는데 세상에서 가장 긴 강 중에 하나인데 우기가 되면은 아프리카에 있는 우기가 되면 엄청난 비가 내리고 그게 지중해로 흘러가는데 범람을 합니다. 강둑들을 넘어가죠. 그러면 중부 아프리카서부터 지중해까지 일어난 모든 좋은 토질이 전부 넘치게 되고 그리고 그 강둑을 넘는 범람한 것은 거대한 곡창지대를 이룹니다. 그 곡창지대는 산모자 그래도 될 만큼 어마어마한 식량을 거두는 곡창지대가 되죠. 사람들은 여기에서 돈맛을 안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대통령께서 120조를 쓰시겠다고 하셨고 또 그리고 요 몇 년 사이에 상상할 수 없는 돈들을 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그 돈들을 누가 가져갈 건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또 주는 게 기회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도 들다가도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얼마나 돈에 의해서 결정될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 나하고 나는 뭐 10만 원 받았으니까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수백 조가 흘러가게 되는데
여러분 이 돈이 다 되면은 10년 안에 국민연금이라는 것도 고갈될 거고 이제는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없는 산업이 되게 되면은 어려움도 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두려운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너무나 두렵지만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된 사람에게는 이 일이 요셉이 그 위기의 순간을 너무나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겨서 자기 가족과 민족을 살렸던 것처럼 여러분 이것이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담대하십시다. 저는 너무 두려워서 기도가 나오고 금식이 나오고 이게 어떻게 하자고 이렇게 가는가. 지금까지는 미국 주도가 되겠지만 앞으로는 중국이 주도할 수도 있고 우리가 너무나 큰 소용돌이 속에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이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눈을 켜고 부에셰바 경계선에서 그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내가 유혹과 시험의 압박에 찌그러들고 유혹에 녹아들어 버립니다.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족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민족을 붙잡아 주옵소서. 여러분 눈을 똑바로 뜨고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내밀지 않으면 여러분 이 시기를 어떻게 넘어갈지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 아이들이 왔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면 제발 말을 들으십시오. 아멘 하십시오. 괜히 담임 목사 되는 줄 아십니까? 다 담임 목사 될 만하니까 된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순종을 하고 제가 여러분한테 뭐 차를 사달랍니까? 집을 사달랍니까? 옷을 사달랍니까? 와이셔츠를 사달랍니까? 넥타이를 사달랍니까? 여러분들 부탁하는 건 하나도 없는데 부탁하면 나와서 기도하라 그러면 안 하는 부탁하면 꼭 들어야죠. 여러분 부모님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애들은 여러분이 야곱으로 살면은 온 가족이 풍비박산나지만 이스라엘로 살면 아이들은 요셉과 같이 훌륭한 민족과 열방의 지도자가 됩니다. 돈이 있든 없든 권력이 있든 없든 여러분이 정신을 차리고 내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지 그러면 일일이 머리에 손을 얹고 주여 축복하옵소서. 이 아이들이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옵소서. 나는 부족한 자이나 그러나 주님은 위대하시니 부족한 자가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성령으로 기도하오니 우리 아이들을 민족과 열방의 미래를 책임지는 지도자로 세워주옵소서. 이제부터 야곱으로 살지 마세요. 이스라엘로 사세요. 세상 사람들과 살지 마세요. 애굽으로 들어가시는 여러분 애굽을 본받지 마세요.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깨어서 여러분의 아이들을 이제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책임지고 애굽으로 쏙 들어가면 애굽에서 주의 구원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염려와 걱정을 다 버리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나를 벅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리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한 번 더요.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한비 내려 나를 벅적 씌워주옵소서. 아멘.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할렐루야. 제가 오늘은 이제 새벽 예배로 드리는, 다음 주도 제가 계속 새벽 예배 설교할 거지만 다음 주는 각 도시마다 목사님들이 5지역에서 새벽 예배 드리고 여기까지 5지역에서 도시에서 새벽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하고 싶은 거는, 첫째, 우리가 이제 3가지 놓고 오늘 기도할 겁니다. 첫 번째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가족끼리 모여주세요. 가족끼리 다 모였나요? 예. 앞으로는 애들을 데리고 오시는, 저 앞에 박성준 집사님 너무 아이들이 좋은데, 여러분은 지금부터 영적인 문화를 만들어서 아이들의 머리에 이맛박에 다 손을 얹고 기도하고 축복해주는 이 문화가, 말씀을 받은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 이 말씀을 얘한테 먹입니다. 여러분, 이유식이나 먹이고 분유 먹인다고 애들이 큽니까? 2,000 쌀밥 준다고 애들이 뭐 달라집니까? 아무리 좋은 걸 먹여도 말씀을 안 먹이면은 애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됩니다. 부모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를 먹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눈물이 흐릅니다. 눈물이 뚝뚝 흐릅니다. 자식을 위한 기도를, 그건 담임 목사보다 강한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를 먹이고 말씀을 먹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첫 번째는 가족을 위해서, 또 부부끼리 왔으면 부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못 왔으면은 여러분 믿음으로 자식을 바라보며 손을 탁 붙들고 자식을 위해 축복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는다면 성령을 받고 충만해서 주님께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꼭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할 텐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 번째는 세태미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용산이 천지개벽이 일어날 겁니다. 그 120조 중에 몇 조는 여기 쓰겠죠. 여기 이제 땅을 팔 겁니다. 누가 되든 땅 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땅은 애굽으로 말하면 고센 땅이고 제일 비싼 땅이 될 거고, 세계에서 제일 비싼 땅이 될 거고,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땅이 될 텐데, 세계적인 기업들이 오게 될 텐데, 여러분 여기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교회가, 쓰임 받는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의 교회에 비해서 우리 교회가, 거기는 40만 명입니다. 성도가. 여러분 충신교회가 몇만 명입니까? 여러분 이 주변의 삼위교회가 그렇고 신용산교회가 그렇고 수천억씩 돈을 갖고 있는 교회들이 여기에서 역할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못한 교회가 아니라 우린 사명이 있는 겁니다. 크든 작든 자기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그분들은 참 대단한 분들입니다. 만날 때마다 존경심이 날 정도로 대단한 분들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도 대단합니다. 아멘입니까? 주님께 쓰임 받으면 대단한 거지 별게 쓰임 대단한 겁니까? 그런데 쓰임 받으려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시스템미션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 3분 동안 간절히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3분 동안 하고, 제가 중간에 끌 테니까 3분 동안 간절히 고함치면서 여러분의 자식들의 이름을 다 부르세요. 손자 손녀의 이름을 직접 부르시고, 아버지 어머니 이름을 부르시고, 형제자매 이름을 부르시고, 영적인 손으로 얹어서
기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